자, 오늘은 청소년 주일 보내면서 한 지혜로운 엄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서울에서 한 의사분이 자기가 돌보던 환자한테 그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이제 서울서 있었어요. 그분이 강남에서 아주 유명한 정신과 병동의 의사셨고 또 책도 쓰신 분이고 나름 그쪽에서 알려주신 유명한 분이셨는데 정신과 환자한테 결국은 여러 군데 찔리셔도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책을 한 권 내셨는데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여기 책 보이네요. 이 책인데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분이 정신과 의사로서 이 정신병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한 책이 아니고 그런 책이 아니고요. 자기도 우울증을 심하게 알아본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환자의 고통들이 얼마나 큰지를 진솔하게 고백한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자기도 아주 극단적인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3년을 참 고통을 당했다고. 그래서 극단적인 불면증, 이런 잠 못 자는 것도 심각하잖아요. 우울증으로 인한 증상들. 거기다가 이제 자살 충동 이런 거 3년을 하간 지독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제 써내려 가는데 이 내용 중에 이제 특별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감동이 되는 내용 중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나 하는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 같아도 자신이 병들어 보면 인간이 참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남들이 바라볼 때는 훌륭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치명적인 병에 걸려보면요 참 연약한 게 인간이고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자기 얘기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잘 나가는 의사고 성공한 인생 같은데 자기 자신은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부족한 자기를 어쩔 수 없는 그 연약한 한계적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건데 성경에도 그런 얘기는 많아요. 이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된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 고통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얘기, 이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고통을 통해서 많은 게 달라져요. 하지만 모든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더 깊은 고통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극복하고 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인생에서 정말 침체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통을 이겨내냐? 이번 말씀은 그런 얘기합니다. 고난 속에서 많은 게 변한다는 거죠. 환경은 많이 변한대요. 고난에서. 예를 들면 사업하던 분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직장에 나가던 분이 고통 속에서 병이 아파서 입원하면서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아서 좀 더 이렇게 나쁜 집으로 옮길 수도 있고 환경은 변한다는 거죠. 그 고통이 환경은 변화시키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것만큼은 변화되지 않아. 이것만큼은 깨지지 않아. 이거를 지키는 사람들은 고통을 이긴다는 건데 그것이 뭐냐? 가족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가족 관계는 깨지지 않아. 예를 들면 자녀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빠 엄마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확신, 이런 신뢰.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아무리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도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 이런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요 마지막까지 어떻게든지 간에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한 길로 바꿔 놓더라는 이야기죠. 이 신뢰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분이 말해주고요. 또 다른 얘기 하나는 환자들을 바라볼 때
많은 경우에 그 환자 자신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줄 아는데, 물론 환자는 당연히 고통을 당하죠. 하지만 진짜 고통은 환자를 바라보는 가족들 중에, 환자를 바라보는 가족들, 환자보다 더 아픈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분은 의사로서 진솔하게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때때로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괴롭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글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지독한, 아주 곤혹스러운 치명적인 고통이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면서 한 환자를 소개합니다. 40세가 넘어가는 여성 환자인데요, 조현병 환자예요. 조현병은 우울증과 다른 거예요. 조현병은 흔히 옛날에 말했던 미쳤다, 이제 그런 병입니다. 생각, 감정, 행동, 의지, 이런 것들이 환각과 망상하고 섞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엇이 생각이고 무엇이 현실인지를 구별을 못하니까, 정상적 정신 기능이 발휘를 못하니까 사회생활이 아주 안 되는 거죠. 이 환자가 40 넘어가는 여성 환자인데, 이번에 어머니가 60대 중반 된 어머니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제 정신병 환자니까 멀리하고 때론 이제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어머니는요 한 번도 자기 딸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이 어머니는요 그 자기 딸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정신과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내 딸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내 딸을 돌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딸보다 더 오래 살아야 돼. 딸이 먼저 인생을 마치게 되면 마치는 순간까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딸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이 어려움 당하는 딸을 잘 내가 보듬어서 마지막까지 잘 보내주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지. 진짜 이 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인데도 딸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건강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쁜 시간 쪼개서 자기 딸을 돌보면서도요,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가르치는 요가반에 들어가서 그 요가도 열심히 따라하고, 시간 될 때마다 그 동네를 걸으면서 자기 체력을 보강하고. 왜 그런가 하면 딸보다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머니가 아픈 딸을 바라보는 그 마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분의 어머니만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모든 부모들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어머니들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엄마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이분도 이제 딸의 문제예요. 딸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의 증상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제 다른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귀신이 들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거꾸로져서 거품을 흘리고 자기 몸을 돌로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데 힘이 있어서 절제도 안 되고, 이분 딸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엄마가 무언을 안 해봤겠어요.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딸을 고쳐보려고 노력하는데,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한 가지 희망, 한 가지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분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도 고치고 문득병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린다. 그러니까 이 여인 마음속에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확실히 생겨지게 되면서 그분께 나가게 되면 고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웬걸요? 처음부터 절벽인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 만날 만한 가능성이 완전한 제로예요. 왜요?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자기들은 이방 사람이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상종을 안 했거든요. 안 만났거든요. 거기다가 이방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주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무슨 빽이 있어요? 누가 다리를 놓아서 청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그림인데, 이 여인이요,
참 뛰어난 것은 안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해보지도 않고 못해요라고 말하지 않고 일단은 해보고 시작하고 나선 거예요.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님 만나는 일이 녹록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겠다고 몰려있고요. 또 주님 근방에는 제자들이 포진하고 있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그러면 그렇지, 할만한데 이렇게 안 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소리는 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딸 얘기를 해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 지르는 건데요, 이 소리 지르는 내용이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 우리 1등 했어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뭐라 그랬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딸에게 귀신 들린 게 자랑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딸을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소리를 질러 주님께 알리는 건데요, 이상하게 예수님이 소리를 들으셨는데 그냥 무시해 버리셨어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거 시끄러운데요, 어떻게 빨리 보내버리죠. 고쳐서 보내든지 빨리 해결해 주시지요. 여자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주님, 시끄러운데요, 빨리 해결해 보내주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상황이라 그러면은 그러냐고 데려오라고 하실 텐데 엉뚱한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얘기죠? 나는 이스라엘 집 유대인들 외에 다른 데로는 보내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평상시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세요. 평상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에게 나가라면서요,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세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나가라 그랬잖아요. 이런 분이 다른 민족을 무시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계획하에서 나오시는 특별한 케이스 말씀인 것 같아요. 여성을 시험하는 것 같지요. 그 사이 여자가 이제 왔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땅바닥에 그냥 엎드려서 절합니다. 엎드렸어요. 여러분, 여성이요, 길거리에서 모르는 남자 앞에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성은 지금 자기 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창피한 거 다 무릅쓰고 땅바닥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러시냐고, 됐다고 일어나시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런 핵폭탄처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녀가 먹는 밥을 꺼내서 뺏어가지고 개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 보고 당신은 개에 해당되는 정도의 비천한 그런 사람 아니냐, 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 폭탄이잖아요. 안 그래도 심정이 찢어지고 억울하고 창피하고 민망할 정도가 넘어서 어쩔 줄 모를 상황인데 누가 턱 건드리면 막 울고 싶은, 누가 뺨 안 때려주나 울고 싶은데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도와주지 못할 망정 개라고 말하면요, 이젠 여기서 이 폭탄 터질 때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못 추스리고요, 감정이 깨질 대로 깨지면서 이제는 한 번에 폭발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엉엉 울면서, 그러면 그렇지, 다 그만둬, 다 소용없어,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 아픔을 다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근데 여자가 그렇게 안 해요. 이 폭탄을 폭발시키지 않고 이 폭탄을요 잘 들고 가서 깊은 바다에 이렇게 던집니다.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바다가 깊은데 폭탄이 빠지게 되니까 터지는 게 아니고 깊은 바다에 쫙 떨어져서 폭탄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할 만큼 평정한 마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폭발이 아닙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옳습니다. 일단 주님의 말씀을 긍정했어요.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개 같은 거 맞습니다. 개가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개가 미천한 것처럼 병에 걸려보니까
딸이 귀신에 들려봤는데 해결할 방법도 없고 정말 미천한 거 맞고요. 병에 걸려보니까 무능력한 거, 무지한 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 앞이 막막한 거, 예? 정말 은혜가 아니면은, 주인이 주는 은혜가 아니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그거 맞고요. 주님 그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우리는 미천한 형편에 있지만 주님처럼 모든 게 가능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요,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이럴 필요가 없으세요. 나를 걷어붙이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저 부스러기 정도의 작은 관심만 가지셔도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병 나을 수 있으니까 큰 거 달라는 거 아니고, 사랑 달라는 거 아니고, 관심 달라는 거 아니고, 소매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대달라는 거 아니니까 그저 지나가는 말 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당연히 그 딸이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이 여인 동영상이 있으면 좋겠다. 얼굴 한번 보고 싶은 이렇게 사진 한 장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아무리 화가 나도 혈기가 나도 감정을 건드려도 감정으로 대처하지 않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불가능해 라고 말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내는 이 여인의 창의력도 참 뛰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창피한 일이지만 소중한 일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창피도 감수할 수 있는 이 용기를 가진 이 모습도 참 너무너무 귀하고, 한 번 안 된다 그래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될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또 추구하고 또 아뢰고 또 노력하는 적극적인 성품도 참 너무너무 귀하고, 결과적으로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는 어머니 참 얼마나 귀한지, 참 소중한 여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속에 이건 정말 부럽다, 이건 정말 부럽고 배우기를 원하고 이 여인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따로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여인이 정말 훌륭한 것은 자기의 딸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딸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을 찾았다는 간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딸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할까?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자기 딸이 평생에 주와 동행하는 그런 딸로 만들었다는 게 가장 훌륭한, 가장 잘한 대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청소년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길 소원하십니까? 때가 되면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자녀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게 최고의 부모입니다. 돈을 물려주면요, 돈은 탕진할 수도 있고 다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재물 물려줘서 3대 가는 법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지혜를 물려주면요, 특별한 축복을 물려주는 건데, 지혜 중에 지혜가 무엇이냐?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최고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믿음만 있으면 자기 인생에서 아무리 큰 아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믿음 안에서 해결하고 재해석하고 극복해낼 줄로 믿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집안에서 딸이 태어났는데 이 부모가 참 믿음이 좋은 부모예요.
어릴 때부터 이 딸에게 진짜 믿음을,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그런 딸로 자랐어요. 결혼할 때가 됐는데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럼 목사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살면서 아들도 하나 낳고 딸도 하나 낳았어요. 얼마나 이제 행복합니까?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병으로 죽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이들 둘까지 다 병으로 다 죽고 말고 혼자 남은 거예요. 이 캄캄한 암흑 같은 이 절망 가운데서 이번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난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렇게 고통이 내게 있어야 되나요? 엉 울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 여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병에 걸렸는데 한 번도 치료라는 거 받아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한 민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 이게 나도 아프지만 이 많은 아픔들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없을까? 이분이 그래서 간호사 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따자마자 자기가 봤던 병에 걸렸지만 치료라는 거 받아보지 못하고 죽어가던 현대학 의료를 전혀 모르는 그런 미개한 그런 한 나라를 찾아가는데 그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어요. 그리고 조선 지물포로 해서 이제 한성, 지금 서울이죠. 서울에 들어와서 보니까 본인이 알던 것보다 훨씬 더 한국 상황이 나빴어요. 여성들은 인격적으로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여성들 중에는 글을 쓰거나 읽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저 일만 하고 더럽고 무지한, 이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국 오자마자 1년 후에 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이렇게 기르는, 어떻게 기를까? 꽃처럼 아름답게. 그래서 그 배양할 때 배자, 또 꽃의 화자에서 배화 학당을 이분이 세우신 거예요. 이분이 미국 감리교회에서 한국 여자 선교사로 파송된 1호 선교사죠. 조세핀 캠벨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배화학당을 세운 다음에 지금은 뭐 그 배화대학을 잘 잘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15년 동안이나 교장 선생을 맡아서 한국 여성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선교하고 15년 끝나고 미국 돌아간 것이 아니라 평생 한국에 남아서 사진 나왔네요. 이분이세요. 한국의 어머니로 여성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죽을 때도 한국에서 돌아가셔서 자기 시신조차 미국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하시고 지금 양화진에 이분의 묘소가 있어요. 자, 이분이 한 여성으로서 당신이 당한 고통은요, 최악의 극단적인 고통이에요. 남편도 죽었고 자녀들 다 죽어버린 상황에서 뭘 더 바랄 게 있고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고통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승화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더 많은 사람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그렇다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선교사라는 게 아니고, 이분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는 다른 많은 길이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그 고통을 믿음의 힘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길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소년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용돈도 줘야 되지만 밥도 먹이고 학교도 보내야 되지만, 아니요, 제일 중요한 거, 믿음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물려주는 정말 지혜로운 엄마가, 지혜로운 아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